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다니엘서를 통한 70일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인류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그 종말의 시간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세상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방 왕에게, 세상 왕에게 보여줘서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신상의 표적을 보여주시고요, 이 신상의 표적을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이 인류의 시간표를 다니엘에게 70일이라고 하는 이 시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해 드렸던 것처럼 이 70일에서 69일에가 지나갔습니다. 마지막 한 일에,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남게 되었죠. 마지막 한 일회가 몇 년이죠? 이게 7년입니다. 자, 이 7년이란 우리의 마지막 한 일회가 우리 역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7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해석과 전통적인 교리를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왜 이 7년이라는 한 일회가 중요할까요? 바로 이 한 일회에 대한 해석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 한 일회에 천년 왕국설이 있기 때문에 천년 왕국이 있다, 천년 왕국이 없다, 천년 왕국은 땅에 존재한다, 아니다, 천년 왕국이란 말은 영원한 세계, 천국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설왕설래하는 그 네 가지 이론이 존재하고 있고, 이 성도들 가운데서 이 이론이 퍼져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설에 네 가지 이론이 있다면, 첫 번째는 세대주의적 전철연설이 있고요, 그리고 둘째가 역사적인 전철연설이 있고요, 셋째가 무천년설이 있고요, 넷째가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왜 이런 네 가지 이 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랬죠? 바로 한 일회의 해석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한 일회가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 생겨지냐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더더욱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표를 나눠드렸습니다. 한 도표는 우리 네 가지 이 설이 대표적으로 학자들이 얘기한 것을 정리 요약한 것을 갖다가 도표로 그려진 것이고요, 그 뒤에는 제가 성경적인 말씀으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왜냐하면 다니엘서에서 이야기한 이 70일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완전히 공개해 주고 열거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계시록을 맞춰서 제가 성경적으로 그 도표를 그린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 네 가지의 한 일에 대한, 바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주장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네 가지 이 설은 사람들이 잘 요약 정리해 놓고, 또 제가 약간 보충해서 거기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일회를 놓고 생각한 이 천년 왕국설이 나오게 된 그 원인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설이란 계시록 오늘 20장 4절 말씀 보니까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현세와 이 세상과 그리고 영원한 천국 사이에 존재되는 중간 시대에 메시아를 중심으로 천년 동안 이루어진다는 이 학설에 대한 이야기들로 네 가지 설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네 가지 설에 대해서 왜 천년왕국설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첫 번째로 그 배경을 살펴보면, 바로 이 천년왕국설의 근거는 구약 성경에 근거합니다. 이사야서 65장 말씀과 에스겔 37장, 그리고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말씀과 스가랴 8장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이 예언들을 근거해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셨냐면은 메시아가 오셔서 이 지구상에 새 시대를 세울 것이다.
그런데 이 새 시대를 세울 때에 우리 유대 민족이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되리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은 영원히 지속될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생각이 수정되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근본적으로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없으며, 메시아는 이 세상에 오셔서 1000년 동안, 즉 제한된 기간에 이 세상을 통치할 것이고, 그 후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제한된 메시아 통치를 생각하면서 그 통치는 의인의 승리의 기간이고 영적, 물적으로 이 복을 받는 기간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메시아 통치 기간을 1000년 동안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물론 이들은요, 그 1000년 동안에 자기들은 선택된 민족으로서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권 회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지. 그러므로 그들은 메시아 왕국이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들은 이 통치 기간 1000년 동안을 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를 며칠 동안 하셨어요? 6일 하셨고요, 7일째 쉬었습니다. 그리고 8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날을 창조할 것이다, 그렇게 믿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 하루하루를 1000년으로 계산한 것은 시편 90편 4절의 말씀이 그들에게 대표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1000년을 얘기하거든요. 1000년이 한 경정과 같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은 바로 이 창조 기간과 맞물려서 바로 인간의 세상은 6000년이라는 세월이 되고요, 그리고 6000년이 지나면 7일째 된 날 안식했다는 것처럼 1000년 동안 이 세상은 메시아의 왕국이 될 것이다 라고 믿은 거예요. 그리고 이 메시아 왕국 다음에는 영원세계, 사실 이 영원세계가 있다고 하는 8일의 새하늘과 새 땅, 이 얘기는요, 후기 유대인 기독교인들에 의해서 생겨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천년 왕국설은 구약 성경과 이 신약 성경의 유대인들이 가졌던 사상이 배경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우리 이제 이 네 가지 견해, 여기서 보면 전천년설이냐 후천년설이냐 무천년설이라 보면 세 가지지만 네 가지로 보는 것은 이 전천년설에서도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와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가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리스도의 재림을 믿는 자들 가운데서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해석의 방법에 따라서 이런 견해의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눠요. 이 전천년주의자들과 후천년이나 무천년주의자들이 생각하는 해석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전천년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해,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됐기 때문에 문자로 봐요. 그런데 후천년주의나 무천년주의자는 이건 상징적인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 시기의 문제와 이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볼 것이냐, 바로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하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는 무천년주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문자적으로 1000년이 있다는 기간을 부정해. 그래서 이 사람들 갖다 뭐라 그런다고요? 무천년주의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 1000년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상징적 또는 영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보면 1000년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그리스도가 초림할 때부터 재림 시간 전체 기간을 상징적으로 보는 견해입니다. 천년왕국이 이 땅에 있는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들이 보는 천년왕국은 어디냐? 이들은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에서 말하는 오늘 이 천년왕국은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 21장에 얘기한 사단의 결박,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한 성도들의 구원을 의미하는 이런 부분에서 이 사단의 역사적 진행을 한 사건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건들은 예수님이 이미도 십자가 사건에서 사단이 패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패배해서 사단이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해요.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오리겐이 이것을 최초로 무천년주의자로 얘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기간은 사단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머리가 상해졌으니까 이 땅에는 사단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에 의해 사람이 하나님 복음의 의를 가지고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뒷받침하는 사람이 어거스틴이, 중세 어거스틴이고요. 또 이 사상을 이렇게 뒷받침하는 사람들이 칼빈이. 그러니까 오늘 많은 장로교의 사람들 칼빈 개혁주의 사상, 무천년주의자를 이야기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 땅은 사단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의로서 이 세상을 정복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대한 시간적인 사건을 보면 천년왕국 기간이 첫 번째는 사단이 결박돼요. 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단이 결박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첫째 부활이 언제 있느냐? 성도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을 때 이들은 첫째 부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이 무슨 부활이라고요? 첫째 부활. 그러면 대배교와 대환란 언제냐? 오늘 이 신약 시대가 끝날 무렵에 이 땅은 울어서 하고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간다 그랬잖아요. 그 끝에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 사단이 노임을 받아서 우리 3절의 말처럼 대배교와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재림이 끝나고 나면 우리가 상징적이고 우화적인 이 천년왕국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어떤 일이 생겼느냐? 부활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부활이냐? 성도들이 공중으로 부활하고요. 죽은 자도 이때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와 성도들이 함께 부활해.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공중으로 이끌림 받고요. 악인은 이때 끌어올림 받아서 심판받아가지고 둘째 사망으로 던짐을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는 천년왕국이라는 기간이 있는 게 아니라 신천지 새 하늘나라, 천년왕국이 바로 새 하늘나라라고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 후천년주의에 대해서 알아보십시다. 이 후천년주의는 이는 천년왕국이 그리스도의 재림보다 앞선다는 주장이에요. 그 내용과 종말의 시간적 순서와 오해를 우리가 살펴보려면 후천서설은 세상의 종말 명확하지 않고요, 문자적 천년보다 훨씬 긴 세월 동안 이 세상의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자동적으로 이상적인 낙원이 되고요, 상징적 의미하는 천국 왕국이 이 땅이 건설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인류의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고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고요, 복음이 세상을 지배하게 돼요. 그 기간이 얼마 정도 된다? 1000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쭉 지나오다가 이제 복음이 전 세계 확장돼서, 쉽게 얘기하면 전 세계 확장돼서 모든 사람이 다 예수를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후천년주의는 이 천년왕국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실현되거나 아니면 복음 전파가 점차적으로 확산되어 마침내 좋은 세상이 온다, 행복한 세상이 온다. 정말의 시간적 전개는요, 이 점진적 향상의 시대에 오순절 이후에 악이 감소되고 복음이 확장되어 이 땅이 선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기간이 복음의 확장으로 거의 모든 사람이 성도가 되는 이상적인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배교와 환란, 천년왕국 말기에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사이에 사단이 잠깐 놓여 활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고 사람들이 부활하게 되고, 그래서 악인들은 영원한 형벌로 들어가고 신천신지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우리에게 펼쳐진다는 겁니다. 부천년주의자는 인본주의 역사가 낙관적으로 생각해요.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발전하고 거듭하고 과학이 많이 발달돼야만이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스러운 평화의 나라가 생겨진다고 말해요. 이것이 무엇과 같아요? 이 진화론자들의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이 세 번째로 후천년 선전은 이 성경적으로 이 잘못된 것이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육체로 재림하시는 것과 그의 강림할 때에 성도들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여 천년왕국에서 그분과 함께 왕노란다는 사실을 없애치우는 거예요. 왜 없애치우는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누가 다 만들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엄청난 발단으로 인해서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천년왕국이 우리가 만들어 놓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주님이 오는 거예요. 그럼 이 전철연설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전철연설 문자 그대로 예수께서 천년왕국 이전에 재림한다는 말입니다. 이 전철연설은요, 초대교회 교리로 나타난 정통 기독교의 사상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인 저스틴과 사도 요한의 제자 이레니우스가 이 전철연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철연설에도 두 가지 갈래로 나눴는데 세대주의 전철연설과 역사적 전철연주의자입니다. 이 세대주의 전철연주의자라는 얘기는 이 세대주의자는 이 유대인들 사상과 같아요. 왜냐하면 이 인류의 역사를 7시대로 본 거예요. 첫째는 순결시대, 에덴동산시대, 그 다음에 둘째는 양심시대, 에덴동산에 쫓겨나서 노아 시대까지, 노아 홍수까지, 셋째가 인간 통치의 시대로서 아브람까지, 넷째 시대가 약속의 시대로 율법을 준 시내산까지, 다섯째가 어느 시대냐? 율법 시대, 예수님 탄생까지, 여섯째가 교회 시대, 이것은 언제까지냐? 예수님 재림까지. 일곱째가 언제냐? 왕국 시대, 예수님 재림부터 1000년까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 신앙을 바탕한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재림하시고 그때 신자들은 휴거되어 공중에서 7년간 혼인잔치를 하며 그동안 지상에 남아있는 유대인과 불신자는 7년 대환을 통과하며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순교한 자들이 휴거돼서 공중에 있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었던 이삭죽기 이 일들이 7년 대환란 가운데 있게 된다. 자, 이 환란을 통해 대규모 유대인들이 회개운동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7년이 끝나고 나면 주님은 성도들과 함께 지상에 재림하여 1000년 왕국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이 논하는 이 1000년 왕국은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휴거하고요, 지상엔 7년 대환란이 있고요, 그래서 이 대환란 중에는 공중에서 우리 휴거된 사람들, 그리고 무덤에서 잠자고 일어난 사람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고요,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나면 예수님께서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만들고 그 다음에 곡과 마곡, 이 사단과 불신자들을 부활시켜서 최후 심판하고요,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우리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 이게 전철연설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철연설은 어떤 말씀이냐? 그리스도께서는 천년왕국 전에 지상에 한 번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자, 공중과 지상에 두 번 재림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세대주의는 어때요? 우리 주님이 공중에서 재림하시고 다시 이 지상에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이루지요. 그런데 역사적 전철연주의자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7년 대환란을 교회나 성도들이나 유대인이나 불신이나 함께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환란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성도들은 그를 영접하고 휴거가 돼서 이 지상에 함께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새로운 변형된 세계로 이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역사적 전철연설은요, 이런 거예요. 대환란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고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멸하게 되고요. 천년간 사단이 결박되고요. 그리고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된 사람이 천년간 왕노릇하다가 천년 후에 사단이 놓여서 땅의 백성을 미혹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하늘에 불이 내려와서 저희들을 소멸하고 사단은 불못에 던져지고 마지막 심판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분들의 얘기는 7년 대환란이 다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휴가 됐다가 지상에 내려오는 거예요. 이것을 간단히 얘기하면 대환란이 있고 예수 재림 있고 성도 부활과 휴거가 있고 천년왕이 있고 최후 심판이 있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비슷하죠? 근데 뭐가 달라요? 세대주의 전천년주의는 7년 대환란 전의 휴거고 이 사람들은 환란 후에 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보는 성경적 천년왕국설입니다. 저는 사실 세대주의 천년왕국설을 배웠어요. 하지만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온 이 천년왕국설에 대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자세하게 또 우리에게 이미도 공개해 주었단 말입니다. 천년왕국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보면은 이 천년왕국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천년왕국은 성경적으로 그대로 우리가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지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를 주면서 요한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계시록 20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절대 더하거나 빼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이 천년왕국은 반드시 어디에 건설되는 거예요? 이 땅에 건설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의 재림이 횟수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중재림입니다. 이는 마지막 나팔이 불 때 일어납니다. 여러분 뒤에 도표를 보시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나팔이 불면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31절과 또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이 첫째 부활에 대해서 마지막 나팔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것은 공중에서 우리 주님이 성도를 만드는 성도들과 함께 이 지상에 재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근거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숫자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 71회 때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이 숫자를 주실 때는 어떻다고요? 그 숫자의 정확한 사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휴거와 잠자는 성도들의 부활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까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우리 역사의 종교를 이미도 보여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완전함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70일에 말씀하셨잖아요. 그 중에 69일에를 흘러버리면서 이 70일에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정확한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그러므로 이 마지막 한 일에 대한 설명도 아주 정확하게 착오나 혼선이 없다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바로 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히 한 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휴거의 시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휴거는 전 3년 반 7번째 나팔이 불려지면 이때 우리 성도들은 휴거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 환난 기간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환난 기간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7번째 나팔, 이 나팔이 불려지는 시작할 때부터 7년 대환란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활동 시기는 3년 반 전에 7번째 나팔이 불려지길 3년 반 전에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3년 반, 7년 대환란 전에 어떤 일이 있느냐? 이 세상은요, 혼란과 전쟁과 무질서로 세상이 혼탁해져요. 이럴 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세상에 평화와 안정을 주고요. 유대인들이
수건이었던 성전이 건축이 되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이 적그리스도는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누구로 보지요? 메시아로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6절과 27절의 말씀 보니까 세상을 다스릴 권세를 한 일에 동안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더욱이 전 3년 반 동안에는 다니엘 12장 11절과 12절의 말씀 보니까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행동할지에 대한 설명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적그리스도가 7년 대환란이 시작할 때에 자기가 메시아로 등극되면 곧바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예배들, 유대인들이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1290일이라 그랬어요. 이게 3년 반 동안입니다. 또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에서 42달이라 그랬어요. 11장 2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 제사를 금지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고 나서서 계시록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 계시록 11장 3절에서 11절을 보면 1260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3년 5개월 14일 동안을 나타나는데 이때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마지막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이 1260일이 지나고 나면 계시록 1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에 잡혀서 이 두 증인이 순교를 당하고 이들의 시체를 거론하여 그래서 3일 반 만에 이 시체가 계시록 1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이 두 증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요. 일로 올라오라.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부활 승천합니다. 그리고 나서 승천 후에 바로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게 아니라 아주 극심한 45일 동안이라고 하는 고난의 기간이 와요.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12절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1290을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죽고 45일을 더 기다리면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짐과 동시에 예수님은 공중에 재림하시면서 잠자던 성도들이 땅에서 부활하고 땅에 살아있는 성도들이 휴거한 일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11장 15절과 19절이 마태복음 1장 31절이고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바로 이 마지막 나팔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 보니까 7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나팔이 불려지면서 이 세상은 7년 대환란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은 천년 왕국 전 7년 대환란 중인 3년 반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간적으로 제가 연구한 것을 말씀드리면 이 세상이 혼란한 세계가 와요. 그럼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혼란 세계를 평정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완성시키고요. 그래서 자기가 메시아로 둔갑해요. 메시아로 인정될 때 여기에는 7년 대환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배를 금하게 되지. 성전 예배. 그럼 그와 아울러 이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할 때에 이 기간이 1290일이 되는데 그 사이에 바로 두 증인이 나타나서 여러분 도표 보시면 두 증인이 나타나서 1260일 동안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어떤 시기예요? 나팔 재앙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란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두 증인이 죽어요. 누구에 의해서 죽습니까? 적그리스도 패들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45일을 지나고 후에 마지막 나팔이 불려지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고요. 그러면 잠자던 성도들이 부활하고요. 지상에 있는 성도들이 휴거를 해서 1차 부활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는 다음에 지상 3년 반은 7 대접 재앙이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이 땅에 떨어지고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재림하게 되면 적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을 잡아가지고 지옥에 집어넣어버려요. 그리고 이 땅에는 천년왕국이
생겨지고요. 천년왕국 끝에는 사단과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요. 사단을 무정에서 끄집어내리고요. 이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이들과 함께 성도의 진을 공격하는 마곡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멸하지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영원 세계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지옥에 가고 성도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제가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의 얘기하는 오늘 이 천년왕국설입니다. 앞으로 이 말씀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자, 말씀을 맺으면 그런 4가지 천년왕국설을 배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 천년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의 말씀을 그대로 매치하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려진 표하고는 너무나 일치한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이 역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림을 그려줬다면 요한계시는 어때요? 그 마지막에 이 7년 대환란 전에 있어질 일들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성경은 어떻게 볼 것인가? 문자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아니면 상징적으로 봐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문자적으로 봐야 될 때는 문자적으로 봐야 되고요. 영적으로 해석할 때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얘기해 준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될 게 많다는 것입니다. 물론 천년 왕국을 1일을 천년으로 잡는다. 이거는 잘못된 계산일 수 있어요. 예? 1일을 천년으로 잡는다. 이건 말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건 뭐라 그랬습니까? 베드로서 3장 8절이나 시편 90편 4절의 말씀 보면 이 천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봐서 하나님의 기다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천년이다, 2000년이다 그걸 늘려서 세대주의가 얘기하는 이렇게 7000년, 80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맞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년 대환란이나 천년왕국은 숫자로 묶여진 숫자이기 때문에 그 숫자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봤잖아요. 지난 시간에 다니엘의 69일의 속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2330주야 어디서 빠져요? 예루살렘 성전이 62일의 사이에 빠진 그 기간이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는 게 아니라 말씀해 준 그 말씀 터 위에 올려놓으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드린 그 도표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적으로 해석할 것은 영적으로, 그리고 주님이 준 숫자에 맞춰진 것은 그대로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